오늘 바이블 타임의 순서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1장까지지만 본문 28장의 말씀을 오늘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두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는데,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이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때 백성을 향한 두 선지자가 각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로 아주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미래를 선포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예레미야로 비관적이고 두려운 미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진짜 선지자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반된 영적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메시지 내용만 가지고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로의 메시지라고 해서 가짜고 또 심판의 메시지라고 해서 진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두려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주시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이고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이 두 메시지 사이에서 누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는지 분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은, 참된 선지자는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솔직히 무겁고 힘겨운 말씀보다는 가볍고 또 기쁘고 위로되는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선호하죠. 실질적으로 교회 와서 항상 무거운 얘기, 죄에 관한 얘기, 회개에 관한 촉구들, 두려운 얘기들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힘겹게 살고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좀 편안하고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이제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무거운 얘기하면 누가 이렇게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될 주의 섭리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언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가슴 속에 박히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힐 때는 자기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남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받거나 또 얘기를 들을 때 자기의 상황이나 고통만 생각나게 되면 사실 그거는 진짜 위로는 되지 않거든요. 자기의 것들을 벗어날 수 있어야지 진짜 위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 사정이 좋고 나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영광되고 나는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언의 특징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언의 특징은 단순하게 우리 삶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 저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그래야 하시든지 그래야지 아니하시든지 오직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찾아야 되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냐의 먼저 그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이 하나냐의 메시지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하나냐의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에 무엇이 빠져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려는 게 뭡니까? 유다 백성들을 철저히 회개시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 어디를 살펴봐도 너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위로의 메시지만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조금만 참아라. 2년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다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잘 참고만 있으면 된다. 그냥 위로받아라. 그런 상황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실 때 사실 이유 없이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론 우리 마음에 눈물을 주시고 고통을 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갈라져 있으면 그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붙들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들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만 위로하기에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만 위로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을 때 그저 우리 마음에 위로받는 것만 원한다면 여러분, 특별하게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위로하는 책 봐도 거기는 얼마든지 위로하는 얘기들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확히 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의 능력이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신의 것도 내려놓고 따라가야 될 터인데,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만 나를 위해서 움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그 자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다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2년만 있으면 다 모든 것을 되돌려 보내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뭡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70년간의 회개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온전한 소망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간을 주는 거니까 너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통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이 세상 떠나갈 때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땅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몇 살에 죽는 것과 상관없이 그는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선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하는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예레미야가요, 이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이 말은 마치 빈정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의 속마음은 정말 이 사람의 말처럼, 이 하나님의 말처럼 수년 내로 이 모든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죠. 모든 바람인 하나님 제발 그 마음 바꾸셔가지고 내 뜻대로 내 시간에 좀 맞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냥 1년 만에, 아니 몇 개월 만에, 아니 며칠 만에 다 끝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일이 해결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시지 우리의 시간에 당신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시간과 내 소망에 하나님을 맞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기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기복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섭리 안에 맞춰 가신, 우리를 그 안에 훈련시켜서 훈련시켜서 맞춰 가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의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냐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만을 위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역으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저 내 마음에 위로받는 것만 듣고 내 마음에 위로되지 않거나 듣기 싫은 것은 다 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망하는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 식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 식대로, 내 원대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완전히 붙잡아 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식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분별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이 순간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고, 언제나 내가 내 삶에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누구에다 인생의 수완을 주셨어요. 수완을. 그렇죠? 수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짧은 수완을 주실 때도 있어요. 생명의 연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것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실까,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는 삶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말씀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정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길 바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니까 속상해서 진짜 하나님에게 원망할 때도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사 매 순간 굳건한 믿음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